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익히 들어서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음 탱크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큰 맘 먹고 아주 세계 최고의 명차를 하나 샀습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를 뽑았어요. 타보니까 승차감도 너무너무 좋았고 밟는 대로 쌩쌩 나가고 차가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차, 좋은 차를 끌고 다니기는 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 불만이 뭔지 아세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름값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름값을 좀 아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고 그러는데 자기 마을 한 구석에 정품 휘발유의 절반 값도 안 되는 값에 파는 유사 휘발유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다. 이 기름을 넣으면 기름값을 그래도 그나마 아낄 수 있겠다. 그래서 유사 휘발유를 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이보게 김 선생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정품을 넣어야지. 그 좋은 차에다가 그렇게 유사 휘발유를 넣고 다니면 차가 망가져. 오히려 손해야. 그러면서 굽고 말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야. 액체가 들어가서 타는 거는 다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 액체가 들어가서 타면 똑같지. 그래서 그 명품 차를 끌고 가서 유사 휘발유를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그 휘발유를 넣은 대신에 이거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나 한번 고속도로를 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시동을 걸고 나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들어가는데 차가 점점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점점 차가 시커먼 연기를 품으면서 덜덜거리는 겁니다. 왜 차가 갑자기 이럴까? 왜 차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덜덜거릴까? 그래도 엑셀레이터를 밟고 달려봤어요. 그런데 연기를 팍
얼마 가지 않아서 자동차가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엔진이 눌러붙은 거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그 비싼 외제차 명품차를 다시 수리하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엔진을 완전 드러내고 새로 얹어야 했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정품 연료를 넣어야 할 최고의 명차에다가 기름값 좀 아끼겠다고 유사휘발유를 넣었다가 차를 망치고 만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비록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찍어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다 정품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마음에다가 가짜를 넣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가짜를 넣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품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자꾸 짝퉁 가짜만 자꾸 마음속에다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술 취한이 바로 대표적인 가짜 연료인 겁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실까요? 힘들어서 한 잔, 외로워서 한 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한 잔. 그래서 즐거우려고 한 잔. 세상에 짝퉁을 마음에다가 자꾸 뭐래요? 가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술을 먹으면 잠시는 어때요? 즐거운 것 같아요. 모든 아픔을 잊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가짜를 자꾸 마셔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깨고 나면 어때요? 허무함과 숙취 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성경은 뭐래요?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으로 빠지는 것이 뭐라고요? 술 취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연료를 몸에다가 계속 넣으면 명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술, 담배, 온갖 세상 것들로 욕심, 세상 것들을 자꾸 몸에다가 넣어보세요. 명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함 이것이 방탕한 것이다 그랬는데 방탕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통제력을 잃고 삶을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짜 연료를 넣으면 고급 명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가짜 연료를 자꾸 넣어보세요.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가짜 연료는 돈,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에요. 돈, 쾌락, 스마트폰 중독,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가짜 연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쳐요. 쾌락에, 자기 욕망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이런 것들이 술 취함이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위로를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영혼을 고장나게 만드는 가짜 연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망가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가짜 연료예요. 가짜 연료를 넣고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가짜 연료를 계속 채우면서 차가 잘 나가기를 원하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해서 비교했을까? 왜 비교했는지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아세요?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무엇 때문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했을까? 뭐가 같은 점이고 뭐가 다른 점이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닮은 점은 모두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술 취해도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가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한다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고 비틀거리고 행동해요.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자기 힘으로 이성으로 말하나요? 술에 취해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처럼 말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수다스러워져요. 성령의 취해도 어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평상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자도 얘기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서 전도한다니까. 예수 믿어야 해요. 그러면서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같은 점이 뭘까요? 내면 상태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술 취한 사람은 걸음, 말투, 표정,
이게 완전 술 취한 사람은 달라요. 달라지게 행동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도 같아요. 말도 행동도 성품도 완전히 예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쁘게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좋은 성품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술 취하면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가족을 괴롭혀요. 평상시는 착하던 사람도 술 먹으면 집에 와서 주정을 해요. 집에 와서 가족들을 힘들게 해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냥 참을 수 있는 것도 술 취하니까 그냥 떠들어서 공동체를 분열을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평안과 믿음이 나타납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술 먹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정리를 너무 잘해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술 취한 사람은 이성을 흐리게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나타난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방탕과 죄를 낳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해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함과 순종을 갖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후회와 상처를 남기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 술 취한 것은 너무 울컥하고 속상해서 술을 마시면 잠시는 잊을 수 있지만 술 깨고 나면 허전해요. 그런데 성령은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그날이 새롭습니다. 술 취함은 육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워줍니다. 술 취하면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세상껏 이 술 취함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술을 먹고 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갑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빼앗아 가지만 성령님은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술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술은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성령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을 조금만 마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래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채워져야 됩니다. 항상 뭔가로 채워져야 돼요. 때문에 세상 것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것을 쏟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오물, 구정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맑은 생수를 붓는다고 맑아지지 않아요. 그 오물, 구정물을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생수를 부어야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오물 같은 가짜 유사휘발유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가짜 짜가 유사 휘발유를 마음에 담지 말고 뭐를 담아요? 정품 연료를 담으십시오. 그 정품 연료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돼야 해요. 자꾸 내 생각, 내 의지 그런 것에 끌려가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망가져요. 자꾸 가짜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뭐예요? 아, 오늘 나 교회 가기 싫다.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가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루하루지만 하루하루 살면 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고장 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쌩쌩하게 달려가는 그런 건강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권하는 말이 아니에요. 좀 성령 좀 받아주세요. 성령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충만함이란 뭘까요? 가득한 상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을 한 번 넣고 평생을 달립니까? 못 달립니까? 못 달립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바로 기름을 충전해야 돼요. 요즘 전기차도 어때요? 배터리가 충전이 끝나면 바로 충전해야 돼요. 그래야 차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고통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셨는데 왜 기도를 못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 읽고 듣고 설교 말씀 또 듣고 설교 말씀 듣고 가서 집에 가서 또 들으세요.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집에 가서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그 말씀 들어보세요. 그 뭐하러 올리겠어요? 다시 또 듣는 거가 뭐예요? 소가 되새김하는 거예요. 한 번 들었을 땐 흘려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뭐하면 들어보면 되새김이 돼요. 마음에 남게 되어 있어요. 이현정 가수님 가서 들으세요. 그냥 설교 한 번 딱 듣고 그걸 나는 천재니까 전혀 없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부해. 그러면 충만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같이 하루하루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 상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충만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왕년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왕년에 받은 성령 충만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왕년에 받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내가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옛날에 아무리 은혜 받았으면 뭐해요? 오늘 나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왕년에 누구는 왕년에 뭐 안 해본 거 있어요? 사람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아이고 그 왕년에
그 한 번 성령 충만했던 거, 그걸 지금 유지하고 이루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왕년에 받은 그 성령 충만, 그거 자꾸 우려먹지 마세요. 나의 오늘 지금 상태가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당해서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행동 가지고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인격이 아름답게 나타나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로 속상해야 정상인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안하고 속에서 기쁨이 넘쳐. 성령 충만하면 삶이 달라져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내 마음 탱크에 유사히 만류가 아니라 가짜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전품인 성령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돈과 명예와 안락함에 취해 세상 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방탕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마음의 더러운 잔들을 주님 발 앞에 쏟아붓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숨겨진 방들까지 모두 주님 손에 내어드리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왕년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무릎으로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